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전체적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기뻐합니다. 아멘. 옛날에 한 나그네가 깊은 강을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너무 깊어서 그 나그네 몸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가에 눈앞에 갈대밭이 보였습니다. 나그네는 살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갈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갈대는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는 결국 강물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만약 그 나그네가 갈대를 잡는데 쏟는 힘으로 강가의 튼튼한 나무 뿌리를 잡았다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 29장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애굽이라는 갈대 지팡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함께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설에서 제가 나그네를 대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이 나그네가 위기의 순간에 갈대를 붙잡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극한의 위기 앞에서 잘못된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된 시점을 이해하려면 우리 전의 말씀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24장의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24절의 1절 말씀을 보면 아홉째 열째 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풀이게 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포위하기 시작된 때를 말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이 오늘 말씀 29장의 말씀이 일정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1년이 지나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예루살렘의 성벽이 뚫리고 성이 함락됩니다. 즉 멸망하기 불과 6개월 전 말씀입니다. 포위된 1년이 지나면서 성 안의 양식이 바닥나고 백성들의 정한 의지도 꺾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급한 눈, 남쪽 강한 나라 애굽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구성력을 가진 애굽 나라가 바벨론 나라를 물려주기를 간절히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이스라엘 이 모습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는 라움이라 일컫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의지하고 싶었던 애굽, 그 애굽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단 하나,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만한 애굽의 실제를 2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애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큰 악어로 비유하십니다. 이 악어는 나일강 한가운데 누워서 이렇게 외칩니다. 3절에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 강은 내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보다 더 오만한 말이 있었을까요? 악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일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악어는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의 양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갈기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가의 고기가 내 바늘을 붙게 하고 내 바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들을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변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느나 모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아멘. 이 교만한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교만한 애굽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갈고리에 꿰인 물고기와 불과합니다. 물 밖으로 던져진 물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아무리 강한 나라도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너진 애굽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더욱더 생생하게 보여주시며 그 의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르짖어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굽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갈대 지팡이. 지팡이는 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대 지팡이는 힘을 주면 부러지고 오히려 사람의 어깨를 찌고 허리를 다치게 합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큰 상처를 입히고 온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가 오면 지푸라기를 잡겠다는 심정으로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면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이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에 떨긴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강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믿는 자는 사망에 떨긴 나무처럼 메말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와도 누리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갈대 지팡을 붙잡으면 사망의 떨기나무가 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강가에 심기 나무처럼 어떤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교만한 애굽을 어떻게 다루고 구체적으로 심판을 이렇게 선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도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8절과 그리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으신즉. 1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고자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니라. 아멘. 나일강의 풍요로운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이 40년 동안 사막과 화무지가 됩니다. 이 40년은 한 세대의 상징을 합니다. 한 세대를 통째로 사라지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아멘. 40년 후에 하나님은 애굽을 다시 모으십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은 다시 강대국이 되지 못합니다. 다시는 교만하게 내 강은 내 것이라고 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심판과 회복의 과정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답을 16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낮추신 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갈대 지팡이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도 회복을 통해서도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아닌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라는 그것은 갈대 지팡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걱정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건강 문제로 우리의 눈은 자꾸 사람을 향하고 돈을 향하고 세상의 방법을 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연령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이 열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우리에게 고백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대 지팡이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연영에서 주님만이 참된 의지의 대상을 날마다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실 때 아픈 하나님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김욕의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까지 피까지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아픈 하나님을 기도합시다. 오늘은 기도 제목은 제주 땅과 기름 땅을 위해 기도 날입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강한 나라가 애굽 땅을 우리가 어떤 위기 순간에 그 나라를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눈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 그리고 가정 우리 삶의 터전 모든 것은 연영을 주님께 참된 의지가 될 삶을 고백하는 우리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시고 축복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우리 김교회 하나님들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김용기 하나님들의 간절한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까지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력하게 안수하여 주셔서 강력하게 임자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서로 머리 만져줘서 모든 곳을 주께서 직접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의 주님께서 삶 가운데 좌절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시고 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이끌어 주셔서 오늘 제주 땅과 기름 땅을 위해 기도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의 땅을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까지 이르러 모든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갈대 지팡을 붙잡으려 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보다 삶을 먼저 찾고 어려움에 닥치며 세상 방법을 먼저 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영에서 주님만이 참된 의지의 대상을 날마다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갈대 지팡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 땅과 제주 땅에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복음 빛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